시간에는 내일 우리 특별히 노예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노예는 서울에 있는 총회에 가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의견하는 그런 노예인데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서로의 교회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이 시작되어서 바쁘게 계절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또 비가 오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변화의 시간 속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귀한 일꾼들 또 성도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야베스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축복의 지경,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이제 28회기 봄 정기 노예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1년의 회의 진행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4월 기쁨 회복의 달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100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어령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한 달간은 우리가 하늘 시민법, 하늘나라 시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배려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아닌데 제가 조금 더 복잡하지 않고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힘들고 좀 복잡한데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법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네. 이 4월 주제는 네 주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배려. 두 번째가 긍휼. 세 번째 청종. 네 번째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적으로도 성품이 있죠. 성품. 배려의 성품. 성품이 요즘 품성, 성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품 교육을 뭐 강의가 아닌 부모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배어들어오고 스며들어오는, 예전으로 말한다면 집안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요즘은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왔든지 어딜 가든지 나도 모르게 남을 통해서 또 내 웃 어른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 저런 모습 참 좋구나. 야 저런 모습 나도 본받아야겠구나. 이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 후손들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안에서.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성경적인 성품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조금은 다른 하나님의 나라 법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작은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에서조차 밖에서 얘기하는 무한 경쟁이라든지, 오늘 여러분 굉장히 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인간성에 말살시키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을 경쟁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경쟁에. 사람은 다 태어나면 다 똑똑한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로 거기에 다 틈이 비어있는 틈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공부 잘하는 사람, 너는 일을 잘하는 사람, 너는 지혜가 좋은 사람,
너는 기술이 좋은 사람, 너는 굉장히 사색을 좋아하고 깊은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 다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똑같은 경기장에다가 다 넣어놓고 무한 경쟁을 시켜버리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성입니다. 성품이 사라져요. 여러분, 똑같지가 않은데 100m 달리기에다 모든 운동장에다 여러분 다 넣어놔봐요. 저는 옛날에 죽어야 됩니다. 100m 달리기는 저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야,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모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밖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우리 아이들이든 누구든지 너무나 듣다 보면 경쟁 속에 나도 모르게 다 들어가요. 예배당에 와서만큼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 볼까라고 계속 말해주고 계속 말씀을 전해줘야 균형이 잡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조금이라도 앞으로 계속 더 기계화되어지고 현대화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면에서 첫 번째가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자, 비움의 말씀을 봐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위대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모습이나 또 하셨던 말씀이나 눈짓, 그 다음에 몸짓, 예수님의 모든 면들을 다 바라보면 거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느냐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전에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법이었습니다. 법, 율법. 그래서 잘못하면 죽고, 잘하면 칭찬받고, 잘하면 저 높은 계급 받고, 못하면 너는 저 지하로 들어가고, 이런 게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당연하듯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모든 것들, 말씀, 병자를 대하는 모습, 약한 자들을 대하는 그런 눈짓이나 손짓이나 그 모든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에 뭐가 흘러나오냐면, 야, 예수님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손주가 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손주 있고 다 있으니까 손주가 있다. 우리가 손주를 바라보는, 손녀든 손주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요, 나도 모르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정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분들 보면 손주 대하는 모습 보면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여요.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내 자녀들에게는 사랑하지만 표현을 잘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우리 그 후손을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야,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병자를 고쳤는데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에 빠진 인간에 대한 배려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를 배려해 주셨죠. 그냥 우리를 단방에 잘라버릴 수도 있거든요. 단방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단정 짓고 그냥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 죄악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당연히 죄인이죠. 저 사람은 배려할 가치가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땅에서 죄 안 지은 적이 없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죄가 있죠. 죄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요, 많은 일들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사람 만나면서요, 와가지고 잠깐 생각해봐요. 실수한 거 없나? 이때 실수라는 것은 뭐냐면, 뭐 회의를 하든 뭘 하든 나도 모르게 그냥 사사롭게 그냥 툭 던진 말이 혹시나 저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았을까? 혹시나 아주 위에 있는 어르신이고 회장이고 그런데 내가 무슨 건의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너무 근데 그런 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가 돼요.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왜 지었죠? 사람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덮어놨던 배려나 사랑이나 온유함이나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덮어놨던데 이 안에 있는 잘못된 이 성깔, 잘못된 이 기질이라 그래요. 이 기질이 딱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와가지고 많이 후회해.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셔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초하루 예배 때 나오셨는데 내가 너무 그냥 나 그렇게 맛있게 잔 적은 처음입니다. 내가 못 나오고 그랬어요. 늦게 왔는데 빨리 자야겠다 생각하고 수면제를 먹었단 말이에요. 빨리 자야겠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잠을 못 들면 안 되니까 수면제를 이제 빨리 자야지 하나를 먹어서 반알 먹던 걸 하나를 딱 먹었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니까 시간이 지났대요. 그래서 참 문도 안 두드리시고 음악 트셨어요? 그날 밤에 와 다 준비해 놓고요. 용지까지 다 설교 용지까지 다 뽑아 놓고 참 제가 좀 많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적해 주셔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하고 마지막까지 살게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뭐라냐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배려다. 배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지옥을 극복하고 영원한 존재로 부활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나오죠. 병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죄인들 봐보세요. 살아가면서 천벌이라는 모든 벌을 받아가지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개인적인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법의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천벌받아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옥을 살았겠잖아요. 지옥.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들은 지옥의 문을 열고 부활의 강을 건너 생명의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배려죠, 배려. 자, 밑에 화살표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애쓰면서 예수님 닮아 가보려고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애쓰면서. 철로 역정에 보듯이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철로 역정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책에서는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바퀴 구르고 또 딴 길로 걸어갔다가 또 저리저리 막 휘어지고 떼굴떼굴 굴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마지막까지 거기를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삶,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면서 벗어나면서 힘들면서 연약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인정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려가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미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야, 너 안 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 구를 수 있지, 그래 주저앉을 수 있지, 그래 네가 돌아온 탕자처럼 나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너는 마지막에 구원의 길에 서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배려였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태극기 부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면 구약에서 머물러 버려요. 구약에서. 여러분 성경의 완성은 신약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까지 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완성이요, 성경의 완성이요, 말씀의 완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머물러 버리면 언제나 심판, 언제나 죄인을 때려잡는 거, 잘못된 사람들을 막 그냥 너는 적 나는 아군,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구약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셔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셔가지고 이 나눠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너와 나와의 만남,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 예수님의 배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무쪼록 이걸 저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익어가는 겁니다. 그 가사가 좋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익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서 또 익어가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주 척박한 교회되고 척박한 신앙생활 됩니다. 봐주지 않거든요.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 얼마나 그냥 깜깜하고 어둡습니까? 근데 우리 건국신앙교회는 항상 바라봐주고 배려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자, 체험.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자,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또 목회자의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언제나 내 생각하는 대로 가죠. 예수님의 말씀 해석,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했대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고 부활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까? 자, 밑에 말씀 읽어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 신앙생활은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에서만큼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 세뇌 안 좋다고 그러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세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밖에서 너무 경쟁, 너를 밟아야, 너를 없애야. 왜? 똑같이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또 여기 받쳐줄 사람으로, 참모할 사람으로,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할 사람으로 이렇게 달란트를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인간성 말살되어지고 경쟁에서 터지는 사람은 패배의식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내게 맞는 색깔이 있는데 다 똑같은 길을 가라 그래요. 이 사회가, 문화가. 그래서 거기에선 낙오되면 너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내게 있는 이 성품들이 사라져요. 내게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사라진다고요. 다 똑같은 길을 가게 만들어. 그럼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이 패배의식. 그러면 용기가 안 나죠? 그러면 우울증 생기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울증 많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너무 오래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른 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긴 말로 제가 그랬죠. 지도 웃더라고요. 아이고 참 내가 안쓰럽다. 머리 좋지 않은 아빠 엄마의 딸을 태어나가지고 머리 쓰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머리 그렇게 좋지 않은 다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태어났는데 너는 그렇게 머리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고생한다. 막 웃더라고요. 막 웃어요. 자기의 색깔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만약 그러면 꼭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버려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그 다양한 것과 이 정말 사랑,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인간성의 모습이요 사라져버려요. 세상하고 똑같아져. 그러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라도 브레이크를 잡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본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게 하는 그런 이 말씀 묵상, 말씀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몸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남을 사랑할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성경의 말씀 나오잖아요. 내 자신처럼. 그게 뭘까? 이것을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아끼지. 나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돼요. 내 자신만큼 남을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자신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야 돼요. 오히려 더. 그냥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처럼 남 사랑해 이렇게 하면 그 의미를 자세히 모른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는 네 자신을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자신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죠. 자, 해보세요. 권사님 손은 괜찮아죠? 자, 자기 자신 사랑해야 돼요. 자, 같이 절 따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죠. 이걸 내 자신을 사랑해야 그만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고 내 자신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 남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화살표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자신도 이웃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남을 사랑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대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으니까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죽으셨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 줘야 된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내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자녀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공급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그렇구나라고 좀 들은 게 어떤 분이 우리는 항상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엄마 아빠는 못 먹더라도 나를 위해 그것을 남겨놔야 돼. 아니면 나를 위해 꼭 엄마 아빠는 안 먹어도 나를 위해 주셔야 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게. 예전에 어머니가 당신은 안 먹어도 어디 그 제사쯤이나 아니면 장례 그 잔치하다 보면 꼭 싸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꼭 이렇게 수건에다 싸서 오고,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엄마가 거기 간다 그러면 꼭 기대감이 있어. 이 안에 나를 위해 가져오시겠지, 나를 위해 꼭 싸가지고 오겠지, 오늘 맛있는 건 먹는 날이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는 자녀를 위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안 먹고 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줘야 돼,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나는 잘 못 먹어도, 나는 힘들어도. 근데 여러분, 나는 우리 만나신 분 중에 제가 예전에 이제 숨겼던 교회 중에 그분이 독특하면서도 또 그게 맞네 했던 분이 있어요. 야, 너는 먹을 날도 많잖아. 응? 네 생일이야? 야, 네가 태어난 것이 누구 때문에 태어났냐? 생일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너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선물을 그 사람이 줘야 되는데 전화한대요. 부모님이 전화해가지고 너 생일이냐? 선물 갖고 와라. 당당하게 너 생일이냐? 선물 갖고 와라. 왜요? 네 생일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아빠 엄마 때문에 네가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생일 네가 나한테 가져와야 돼, 선물. 근데 그런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이야? 네가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 야, 너 무슨 날이야? 네가 어떻게 해서 그랬냐?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모두가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근데 그걸 좀 들으면서 그것도 참 좋아 보인다. 왜냐? 나는 좀 그분 전체를 보잖아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조금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여서요. 여러분, 너무 딴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강, 특히 건강 문제, 자기 자신, 건강 문제, 그리고 내 영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 아낄 때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도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힘이 없대요. 힘이. 내 자신을 사랑할 힘이 없다 보니까 남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고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잘 되시고 축복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남을 바라보고 그럴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사람의 축복, 은혜의 축복 많이 받으셔서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사람 되셔야 된다. 그때 배려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배려할 수 없는, 너무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남의 손도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된단 말이죠. 배려는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는 통로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모든 것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 배부르기 위해 열심 낼 때 세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근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는데 왕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이상하게 욕심을 안 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속으로 바래. 예수님 좀 욕심 좀 내주십시오. 한번 뒤집어 부셔가지고 의자에 좀 앉아주십시오. 왕자에 앉아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이 욕심을 내질 않아요. 왜? 만약 내가 그런 힘 가지고 내가 욕심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뭐로 바뀐다고요? 지옥으로 바뀌거든. 우리 예수님은 지옥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봐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자기만 위해서. 그러니 점점 지옥으로 바꿔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든 대통령이들이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부모들이나 울고 있는 자녀들, 아이들, 생명 사랑, 생명을 위해 정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생명을 위해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생명을 위해 통곡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나오죠. 천국으로 바뀌죠. 그런데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 그럼 이건 여러분 지옥이죠, 지옥. 세상은 강자들의 사고가 지배한답니다. 지금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경쟁시키고 너 거기에서 이겨내면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자들이 다 지배하는 세상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생명들이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사랑받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데 낙심하고 교회를 왔어. 근데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도 내가 사랑해.
너도 정말 잘했어. 너도 정말 잘하는 애야. 너도 정말 충분히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아이야. 너의 모든 일 가운데서 충분히 가능해. 이런 말을 딱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우리는 잘 모르죠. 밖에서 어떤 경주를 하고 왔는지 잘 모릅니다. 밖에서 어떤 정말 살벌하고 피 흘리는 경주를 하고 고통당하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딱 교회 들어오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시작. 그러나 교회는 배려, 베풀어줌이 나타나야 합니다. 화살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밖에서는 먹는 것 갖고 전쟁합니다. 밖에서는 마시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 안에 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린 저 위의 것을 바라는 것이죠. 평강. 여러분, 이곳에서 샬롬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평안. 밖에서는 마시고 먹고 하니까 평안이 없어요. 전쟁터니까요. 근데 이곳 오면 평안. 기쁨이 있어야 되죠. 누가 주십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 주시죠. 사람이 못 줘요. 사람이 준다 한들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밖에서 주지 못하는 내 이 영적 공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과 마음이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부터 시작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덕. 여러분, 밖에서는 덕 얘기 안 합니다. 인격 이런 거 말하지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성경은 항상 덕을 세워라. 이게 배려란 말이에요. 배려. 오늘은 배려. 예수님의 덕을 세우는 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높여주는 일이고 예수님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뭐냐? 덕을 세우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배려해야 됩니다. 그 밑에 뭐라고요? 내 재산을 주고 목숨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밑에 나를 사랑하듯 남을 대하면 됩니다. 이것이 작은 배려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대하면 된다. 그렇게 대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배려들은 내 주변에 있습니다. 자, 같이 옆 사람들과 함께 시작. 먼저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오늘 노예가 내일 신앙교회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앙교회 가서 그 선관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는데 부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20여 명인들이 식당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다들 막 끌어안고 막 부엌 그 식당 안까지 부엌까지 가가지고 막 서로 우리 저기 주방 담당 대장님 우리 김점래 권사님이시더만요. 딱 내가 주방에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갑자기 김점래 권사님 이제 진짜 나이 드셨어. 나이 드시면 여러분 그냥 남자 여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주방에 들어갔더니 저 끝에서 갑자기 그 막 달려가서 제가 안겼습니다. 물 묻어있는 필요 없어. 권사님 잘 계셨습니까? 너무 반갑게 인사했어요.
뭐 눈물 날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서로 다 이제 알고 하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더 젊어지셨다.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더 젊었다. 고개 돌려버리네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비움 체험 나누면서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안에 배려와 도움이 됐잖아요. 자, 저를 위한 배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배려, 여러분도 최소한 작은 배려, 예배에 나오는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아멘을 크게 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우리 강립사님 아멘 소리가 힘이 됩니다. 굉장히 그 목소리가 굉장히 그 은혜로운 목소리예요. 은혜로운 목소리. 너무 감사해요. 자, 마지막,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했냐면 작은 씨앗들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 23절,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안 굴러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쟁하고 척박하고 전쟁터와 같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씨앗을 어쨌든 은혜와 감사와 배려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요, 완전히 척박한 전쟁터 됩니다. 교회 안까지 여러분 그 전쟁터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곳만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청정구역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와서 우리 잠시 쉬고 피하고 충전하고 힐링하고 은혜받고 이 씨앗이 심고 나중에 열매 맺어져서 조금씩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씨앗들과 열매들이 나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 행동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일을 만들기도 하고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화살표. 나의 언행과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8년 동안 우리가 구역 만들고 조금씩 씨앗을 심고 또 일구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 이 일을 여러분 힘쓰다 보면요, 이제 조금씩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하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 합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해서 살았어요. 그냥 그것은 그것이고 구약의 문제, 너희가 먹는 문제, 이 마시는 문제하고 전쟁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말고 죽이고 죽고 이런 문제로 끝났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문제로 우리가 굉장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 밖에서나 이 신앙의 이 교회에서나 똑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이 말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이게 하나로 되어진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밖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들조차도 이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져야 된다. 힘들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실망하고 싸우기도 하다가 또 실망하고 내가 왜 이렇지?
또 내 자신에 좀 질책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오늘 이 말씀 고린도서 10장 31절처럼 어느 순간 내 먹는 문제, 마시는 모든 문제까지도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터를 만들길 원하고 무한 경쟁 속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휘몰아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배려를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사랑의 씨앗과 배려의 씨앗을 이 땅 위에 조금씩 심어 나가서 주님의 숲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행복한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강영선 안수 집사님, 장혜정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다고 연락이 됐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시고 언제나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재밌게 배려의 모습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월 한 달 말씀은 기쁨 회복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세상은 4월을 정말 힘든 달, 너무나 잔인한 달이 말하지만 우리만큼은 4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이기에 기쁨이 회복되는 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한 주님의 배려 속에서 우리 그 주님의 모습, 말씀, 눈짓, 몸짓 따라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은혜로운 응답 위에 이들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